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자로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관악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계속 함께 들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야 됩니다. 예배자를 예배자 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자의 전부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깊이 우리들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진짜 모습은 기다림의 시간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은 거기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자가 오늘 본문에서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멘 할 때보다 기다릴 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예배자의 힘은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진짜 지금 예배하는 사람인가?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예배자를 끝까지 예배자가 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빨리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아주 짧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오면 그 약속 이후 10년이 지납니다. 몇 년이요? 10년.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으니까 지금 몇 세예요? 85세입니다. 10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지만 현실은 10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냐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약속보다 이 늙어가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월경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 하나님에게 음성 들은 거 맞아? 헛것 들은 거 아니야? 그 10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믿음보다 이렇게 한숨이 더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기다림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10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나는 기다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강아지와 함께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절대 못 기다린다. 손 안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을 때는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약속을 붙들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들을 때보다 약속이 늦어 보일 때 그때 딱 드러납니다. 믿음은 뜨겁게 고백할 때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드러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내 생각보다 더디게 느껴져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르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다리는 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기다릴수록 현실이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이루실 건가? 하는 의심, 그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데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견디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기다림이 길어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은 단순한 실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그 지친 마음과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이 어떻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면서 오늘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그대로 올 때 있어요? 있죠. 오래 기도했는데 삶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내 손으로 먼저 길을 만들 것인지,
성도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그럴 때 있으시죠? 예, 저도 많았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정확하게 우리를 비춥니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기는 환경의 위기이기 전에 믿음의 위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위기였다. 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이고요, 네, 환경은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배자의 삶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는가? 바로 거기서 예배자의 믿음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도 기다림에 지친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자꾸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는 자리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고백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급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듭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자,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딱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레가 자기 뜻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1절까지는 마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 흔들림이, 그 의심이 이제 선택이 되기 시작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이제 방법을 꺼내 듭니다. 하나님이 아직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 길을 만들겠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6장은 참 묘합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다시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이 본문의 이 앞부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말이 결정을 다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례의 제안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들리고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왜? 우린 그렇게 들립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악해 보이기보다 합리적이고 빠르고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례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봅시다. 이게 바로 사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결국 자기 방법으로 길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방법. 자기 방법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답답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계산, 내 경험, 내 판단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간의 손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례가 약속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녀를 원했습니다. 곧 약속의 성취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성취를 기다림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신뢰하지 않을 때, 내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여기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맡깁니다. 기도는 참 많이 해요. 맡깁니다. 맡겨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보다 내 머리에 계산이 더 앞섭니다. 바로 거기서 내 믿음은 흔들리고 그리고 거기서 내 믿음은 더욱더 기울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사례가 말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말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을 뭐 했다고요? 들으니라.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짧지만 참 두렵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시 약속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다시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그 말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오히려 그럴듯하고 현실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빠르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 길이 가능한가? 이게 아니에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매 순간 우리는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질문 자체를 싹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지금 가장 빨리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지금 가장 손해가 적은 길이 무엇인가를 더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예배자의 삶은 의심하게 되고요, 믿음도 다 흔들리고 그의 인생의 믿음은 점점 다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는 과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여튼 아멘은 참 잘해요. 진짜 이 3대로 사셔야 돼요. 자, 이 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실패는 단지 조급함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에서 하나님을 놓친 실패예요. 과정 속에서 놓쳤어요. 결과는 원했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길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더 쉽고 더 빠르고 현실적인 길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계산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든다. 예, 이것은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내가 무엇을 더 믿고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도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계산이 앞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까지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 이제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자, 아브라함이 이제 행동으로 합니다. 하갈과 그의 여종입니다.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사례는 방법을 내놓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이 임신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길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막혀있던 문제가 드디어 풀리고, 야, 기다리기만 했던 시간도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임신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지 모르죠. 이제는 정말 기뻐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성경은 아주 냉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만든 길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정은 무엇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중반절, 6절 중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뭐라고요? 여러분,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막 멸시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다음 밑에 2줄 6절 중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주인 사레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사레 앞에서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기쁨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뭐가 시작됐어요?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축복처럼 보였지만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분노하고 아브람은 책임 있게 서지 못합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에 맺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늘 그럴듯해 보입니다. 당장에는 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만든 길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평안 위에 세워진 길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믿음 위에 세워진 길이 아니라 조급함 위에 세워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 위에 세운 길은 흔들리고요, 조급함 위에 세운 선택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깨졌는가입니다. 먼저 평안이 깨졌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만든 길은 결국 사람 사이를 찢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선택은 내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내린 그 선택은 결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번지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깁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새로운 고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인간적인 방법이 남기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조급함으로 내린 결정이 관계의 상처가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의 해결을 붙들면 삶은,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일 현실적이다, 지금은 이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 빠른 길은 더 깊은 갈등과 더 오래가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선택의 여파는 한 가정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후 역사 속에서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돼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아픔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망한 하갈에게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 만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해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자리에도 오시지만 처음부터 상처의 길을 기뻐하신 적은 없습니다. 믿음 없이 만든 길을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마음에 남고요, 관계에 남고, 그리고 삶에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만든 빠른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느린 길이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방법을 붙듭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릴 믿음이 흔들렸고 그 자리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손으로 먼저
길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 만든 빠른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느린 길을 택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